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연휴 가운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또 귀한 심령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또 주의 심령 또 귀한 우리 몸된 또 교회 지체들 또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무한 감사 찬송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라. 교회도 지당 연결되는 거고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죠. 물론 직장 공동체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부제로 얘기한다면 건강한 가정 프로젝트, 건강한 교회 프로젝트 그렇게 쳐볼 수도 있겠죠. 가정이나 교회의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 가정,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구성원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말 운명 공동체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는 법이죠. 아버님이 계셔야 어머니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도 얘기해 볼까요?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는 법이죠. 어머니가 계셔야 아버지가 계시는 법이죠. 교회 형제가 있어야 자매가 있는 법이며 자매가 있어야 형제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가족 관계, 이 유기적 가족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유기적 가정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 교회 공동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4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4인방.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은 이미 주님 품으로 가셨죠. 홍정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제 두 분이 남으셨어요. 두 분 다 지금 80, 다 윗부분 아니십니까?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셨죠. 그중에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신 홍정길 목사님.
뭐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또 시절이 있으셨죠. 그럼 숫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많은 모임을 다 소화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조절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특히 여러 번 이제 담임 목사님, 홍 목사님을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어떻게 뭐 불가피하게 말이죠. 불강력적으로 좀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 권사님들이 삐지신 겁니다. 예, 권사님들 삐지시면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홍 목사님 이제 듣게 되신 거 이제 스태프들이 얘기해 주신. 그래서 아이고 아뿔싸 이거 권사님들 삐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세계가 흔들리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레인지 했어. 그래갖고 이제 권사님들 모임에 다 갔는데 막 장소에 들어가면서 벌써 에어가 달라지는 거 에어가 그죠? 벌써 찬 공기가 네, 삐지셔가 분위기가 쌀락하고 살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삐질 대로 삐지셨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제 목사님 말씀 시간이 된 거예요. 단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 여전히 삐져 있으셔. 홍 목사님이 노 권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문을 여섰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첫 마디가 누님들 죄송합니다. 이랬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님들 그렇다니까. 그러자기야 권사님들이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금세 장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홍 목사님 어떤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형, 누나, 동생 뭐 좋습니다만 욕칭은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거 조금 그럴 거고요. 우리가 좀 유기적인 인사는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다. 이거 꼭 잊지 말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운명 공동체. 그렇죠? 가정과 교회는 운명 공동체. 이걸 꼭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의 건강성, 가정의 건강성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명문가문 이루라. 교회 연결해서 우리 첫 번째 말씀 드렸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말씀드릴 때 다윗 가문의 비극 아닙니까? 부정적인 예였죠. 그러나 그것을 바꿔서 반면교사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전 드라마를 말씀드렸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믿음의 명문가는 오늘 그야말로 모델로 삼아야 할 긍정적인 예입니다. 긍정. 바로 정면교사. 바로 그 예를 오늘 만나게 되시는 거죠. 자, 바로 없고 축복하옵기에는 자,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교회. 자, 꿈 같지 않습니까? 사모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 우리가 반면교사가 아닌 정면교사로의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여정과 열매가 있어야 하겠다. 한 분 한 분, 그러한 주인공들,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성, 교회의 건강성, 그분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 그분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 우리 이 말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명문가, 우리가 이렇게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늘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말씀해주고 있으신 바로 그 말씀, 우리 사랑하는 배대 공동체
주시는 첫 번째 소중한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녀에게 복음과 진리의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라는 거죠. 자녀에게. 예, 우리 믿음의 후배 동일하죠? 복음과 진리의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자라는 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보시는 대로 디모데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인물이죠.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또 그다지 많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모데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했죠. 그리고 불과 1년 반, 2년이 지나지 않은 채에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3절에 보셨던 2차 전도 여행 팀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지금 나이가 대략 18세에서 20세, 20세가 채 되지 않은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사랑했던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예, 바울 서신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우리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디모데를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셨지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렇죠?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제가 좀 더 원어에 좀 가깝게 앞부분을 좀 소개한다면, 보라,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 and behold, 그렇죠? A certain disciple was there named Timothy라고 하잖아요. 보라,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누가가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표현이요. 당시 주요 인물을 소개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식을 빌어 쓰고 있다라는 것이. 뭐뭐가 있으니, 제가 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놨죠. 있으니 뭐뭐라 하는, 보라, behold. 이것이 이제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는 NASB에서는 좀 나타나게 됩니다만, 자, 이 방식은요, 주요 인물을 소개하는데 쓴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당시 그 초대교회에 아주 특별한 포지션,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도 보면 칭찬받는 자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투레오인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집사님, 어떤 분들이요? 칭찬을 듣는 분들. 바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칭찬을 받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디모데 부모님들을 간략하게 또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 신분이 어머니 신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대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앞부분을 좀 보시면, 그죠? 뭡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의사. 자, 그런데 왜 어머니를 먼저 소개했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단서를 좀 갖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 아굴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순서가 나중에 바뀌어져요.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뒷부분에서도 또 26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는가? 뭘 이야기하는가? 아무래도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더 확장시켜 갔을 것이다. 아마 가정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아내가 가졌을 것이다. 예,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머니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여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먼저 할머니와 어머니 가운데 있었. 이 유니게가 이제 유니스 영어로 유니스의 회심 증거 당연히 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디모데의 회심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년째 안 된 시기에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포지션, 그것도 지금 20살도 안 된 젊은 청, 이렇게 주요한 인물,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 다름 아닌 어머니 유니스, 외할머니 로이스,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당대뿐 아니죠.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 바로 한 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스, 바울로부터 복음을 소개받고 그녀의 삶에서 즉각적이고 깊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했어요. 바로 그런 핍박 가운데서 바로 누가 믿었습니까? 유니스가, 로이스가 함께 믿음의 동력을 감당하게 돼요. 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 어떻게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과 진리로 우리 각자가 변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변화돼야 합니다. 확연하게 변화돼야 합니다.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과해서 안 될 건 뭡니까? 부모 자리에 있다고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개런티가 있는 것 아닙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리더십은 포지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선한 영향력,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트랜스폼,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제자도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라는 또 다른 제자를 삼았던 것이죠. 양육했던 것이죠. 바로 누가요? 어머니 유니스. 바로 제자로서의 삶, 바로 디모데. 그가 제자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가정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교회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명문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바로 두 번째 성경적 원리. 사랑하는 우리 배대 공동체에게 주시는 두 번째 소중한 메시지. 자녀에 대해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녀에 대해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망 갖는 것 지당한 것 아닌가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 감독의 직분, 약물이를 먹이는 지도자, 뭐, 감독, 목회자, 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들을 포함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을 얻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요. 한마디로 바로 선하고 거룩한 열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성실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기른다는 얼마나 성경적이며 바람직한 거룩한 열망이 되겠는지. 믿음의 어머니 유니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디모데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헬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교도와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다반사였습니다. 그 유니스에게, 자녀에게 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 신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또 과정이 있었으니 구약 성경을 신앙의 근원으로 물려주는데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절 말씀 보신 대로 디모데, 너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있잖아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 정말 이 어머니 유니스가, 할머니 로이스도 마찬가지였겠고, 정말 많은 시간 바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성경을 가르치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좀 온갖 에너지, 힘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뭘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도록, 바로 그렇게 키우도록 이 거룩한 열망 하나 가지고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이겨냈다. 그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 대해 거룩한 열망을 부었던 또 하나의 리더, 또 하나의 하나님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자녀들을 무려 19명이나 두었던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19명.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 자녀를 무려 19명이나 두었다. 어머니 하면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죠? 어거스틴 어머니 누구죠? 모니카. 기억해 두세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를 무려 11명에 두었던 어머니. 그래서 달리 이 어머니 다른 어머니 모니카 아니에요. 달리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열심히 있었던 거. 나는 19명 자녀 전부를 이 시대를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로 기를 것.
거야. 그리고 이들 모두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길을 거야. 그 어머니는 매주 한 시간씩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다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열망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언제나 가정은 위대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수 없어. 나는 내 눈물, 내 기도, 내 손때 묻은 내 성경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칠 거야. 이러한 어머니를 통해 자란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은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 영국의 한 시대를 도덕적으로 일깨웠던 존 웨슬리. 찬송가의 수많은 곡들을 작사하면서 찬송의 영감을 남겼던 찰스 웨슬리. 이 두 웨슬리 형제를 포함해서 모두 아름답고 모두 신실했던 자녀를 길러낸 믿음의 어머니. 그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수잔나라는 이름이 많지요. 바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시대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수잔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리더를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인격, 바른 양식, 세상의 복음과 진리의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실력 아닐까요? 참다운 신앙의 실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추게 해줘. 우리 자녀들이 참다운 신앙의 실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룩한 열망, 바로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또 선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민수기 말씀 묵상해 나가는데 거의 이제 중반 부분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묵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1세대는 물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여전히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열망 사그러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대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열망을 사그러들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그 백성을 일으켜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망이시지 않습니까? 앞선 우리 세대는 바로 그분의 이러한 열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망이 슬로보앗, 그렇죠?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아이들. 저하고는 또 연결되는 게 딸이 5이에요. 5. 아들은 없었어요. 딸 5, 저희 이제 누나가 5인데 좀 제가 관심을 갖죠. 뭡니까? 기업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멋진 대목 아닙니까? 바로 그 열망. 그 기업에 대한 열망을 사모했던 한 케이스가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들 아닌가요? 열망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는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면 어떤 열망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열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열망. 이런 것을 원하시는, 누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망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바로 어깨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열망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케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케이스, 또 다른 에피소드, 바로 그런 헌신, 또 그 부합한 섬김, 또 순종과 삶의 열매 맺는 현장,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교회, 건강한 가정 프로젝트,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과 진리의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자가 먼저 되어야, 제자의 삶을 먼저 살아가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쟤는 안 돼. 쟤는 글렀어. 그러면 이미 그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말 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오늘 자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셔서 부디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교회, 아, 믿음의 명문가 명문교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주역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신실한 종들, 사랑하는 배대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로 변화를 받은 바로 우리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로 변화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고,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이 돈을 받아 제자로 세워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열망을 품길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참된 신앙의 실력 바로 갖추는, 우리 먼저 그렇게 하며 우리 후배들을,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키워 사랑하는 배들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 후배들이 되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셨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